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진영 끝을 사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목격한 백성들은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을 거두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의 불평이 또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함께 동참하여서 애굽을 떠난 소수의 종족을 말합니다. 이들에게서 시작한 탐욕이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이 표현은 그저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고기를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불평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애굽이 값없이 생선과 채소를 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사실 만나야말로 지금 이들이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 불평불만의 시작은 소수 집단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탐욕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퍼지고 10절에서는 온 종족에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심히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도 이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탐욕은 지나치게 바라는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탐욕에서 시작된 불평불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시편 78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그가 식탁을 베풀 수 있겠느냐? 반석을 쳐서 물도 내었는데 만나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우리에게 예비하시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우상숭배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비는 행위죠. 숭배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신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앞세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 행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22절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적은 무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은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고요. 이를 본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괴롭고 이들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정말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왜 이들을 맡기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가라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굉장히 완고한 표현이죠. 원래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밑에 두고 하나님을 잠깐 뵈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과 출애굽한 지 한 3, 4개월 정도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부패하는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모세 너랑 새롭게 시작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요. 하나님, 지금 이 산에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시려고 지금 애굽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치루시고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말려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담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며 노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해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들을 중보하던 모세가 이제 15절에서는 더는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불평이 이 모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불평은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였나요? 그 비주류였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지만 비주류의 탐욕은 주류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주도해 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불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평, 불만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작아도 불평의 씨앗을 한번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불평, 불만이 주는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해버리고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것에서 시작된 불평, 불만은 내 안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점점 그 부피를 키워가요. 눈덩이가 불어나듯 커져버린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혼이 나거나 아니면 크게 반성을 하면서 멈추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 불평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마저도 지치게 만들어버린 이 불평, 불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불평, 불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온 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을 계속 우리 안에 두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야채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곡된 시각이죠. 불평, 불만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착각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정말 값없이 누리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신기하게 보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거저주는 이 만나가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한 것, 지루한 것,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불평, 불만의 영향입니다. 또 불평, 불만은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입시킵니다.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고, 이 탐욕으로 시작된 불평, 불만이 모든 백성들에게 퍼졌을 때 그 10절을 보시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평, 불만이 사용하는 감정은 이 슬픔, 억울함, 원망 같은 것들이에요. 서글프게 만들고 참 그것이 서럽게 만들죠. 이런 감정에 휩싸이면 세상에서 나처럼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 감정이 아닌 허상과 허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서글프게 울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한 땅에서 누리는 그 빈곤함이 더 컸어요. 애굽에서는 아무리 일을 하고 일을 해도 끼니를 겨우 때울 만한 것들을 차지했어요. 광야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가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쟁취하지 않아도 되고 견디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더 잘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장막의 문을 걷고 문 밖을 나서기만 하면 만나는 누구나 원하는 만큼 가족 수대로 먹을거리를 거두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울고 슬퍼할 상황은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나의 가난과 고생은 내 자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그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비참하고 우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더 낫다고 하면서 자신의 장막에서 울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불평불만의 신작은 탐욕이었어요. 지나치게 바라는 욕심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든 신에게 요구해서 기어코 받아내는 것이,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 탐욕이라고 했어요. 탐욕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리는 탐욕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요. 탐욕은 그 하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집중하게 만드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넓은 곳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더 넓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은혜로 전환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각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상에 대한 것이죠.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고 큰 은혜였지만 그것이 이들의 일상이 되면서 특별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이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본다면 우리의 일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 주시는 그 평안함들을 묵상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찾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더 넓게 바라보아서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밝혀주셔서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